저는 오늘 진노도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 5번째인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반드시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로마서의 첫 번째의 가르침인 이제 죄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죄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자꾸 죄 얘기하면 아마 좀 무거울 겁니다. 불신자들도 이제 전도할 때 반드시 죄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도 우리 예수 영접 시간에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당신 지금 암 걸렸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고, 2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장은 유대인의 죄고요, 3장은 전 인류의 죄입니다. 이 죄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우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 욕심을, 자기 그 죄를 마음대로 짓기 위해서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선 그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징계로 나타납니다. 징계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뭐냐면 유기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리고 굿구중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우리를 내버려 두더라도 잠시 내버려 둘 때 얼른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또 내버려 두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완전히 내버려 두고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 내버려두는 이 과정에 대해서 3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3구절에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 타락한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행동이 다 뭐냐면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마음속에 이미 그 죄에 대한 더러운 정욕이 불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욕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그 창조된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다 발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이 참으로 더러운 이 정욕,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죄, 사실 이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이걸 우리가 접해야 될까 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적용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혹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러한 정욕 가운데에 방치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더러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함으로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장 25절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자 그것을 타치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형벌이 될 것이다. 진노를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에는 이 무신론이 바로 정상적인 가치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건 뭡니까? 그냥 자기 신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내버려뒀다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자, 영적인 그런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성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옛날 고대의 우상 숭배 신전에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상당히 많은 그 신전에서 뭔가 이렇게 다산이나 또 풍요로움이나 아니면은 또 농작물의 수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하는, 교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의 일종의 제사 행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신전을 지켜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제사 드려오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중에 제사장, 즉 사제 중에 남창과 여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제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그 사제와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를 빙자해서 음란을 자행하는 것이죠. 이런 성적 타락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동성애가 이미 2000년 전에 횡행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순결을 지키며
거룩한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성을 나눌 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성이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죄악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영리예요. 영리.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 순리는 뭡니까? 영어 성경은 내추럴이라는 말이에요. 내추럴, 즉 자연스럽다.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고의적으로 또 뭔가 좀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자 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자연스럽다. 근데 그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돌아가는 그걸 순리라고 해요. 이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람을 핀다거나 또 그렇게 신전에 가서 교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음욕을 부릴 듯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영리를 행하면 결국 뭐예요? 죽음과 그리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여기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그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요새 동성애가 점점 더 득세를 합니다. 물론 아주 그 소수의 경우 이 몸의 구조가 이 양성적 구조가 아니고 동성적 구조가 되어서 어떤 그 동성애를 느끼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근데 이것이 점점 성적 편향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인간으로 대우해 준다, 이래서 오늘날 온 세상에 뭐냐면 이 동성애가 점점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법제화가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핀잔받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를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정부에서 같이 따라하는 주정부가 점점 많아지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주정부가 그걸 따라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주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려면 그것을 허용하는 타주에 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뭐예요? 영리라고 그랬어요. 영리, 순리. 순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이게 뭡니까? 소는 생, 살고 말은 사, 죽는다. 그게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니 크게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에 물이 범람을 하는데 거기에 말이 빠지고 소가 빠졌대요. 근데 말은 굉장히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화에 보시면 말이 웬만한 그 강을 사람 태우고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힘도 센 데다가 헤엄을 잘 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 뭐 엄청나게 뭐 글쎄 동물에게도 수영한다고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헤엄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헤엄을 치면은 그 물이 급류가 내려오는데 그 급류를 맞닥뜨려서 그 급류를 물살을 역류해 가지고 헤엄을 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말도 그냥 막 홍수로 엄청나게 이 물결이 강하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역류해서 헤엄을 치다 보면 진이 다 빠져서 결국 물속에 빠져 죽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소는 그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는 동물이 아니래요. 물이 이렇게 막 밀려오면 그냥 소는 그냥 떠내려간답니다. 이게 물결에 따라서 흐름에 맡겨서 떠내려가다가 얕은 데 이제 도착하면 발이 닿으면 그때 발을 딛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소는 말처럼 헤엄은 잘 못 쳐도 소는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내 몸을 맡겨서, 내 인생을 맡겨서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남녀의 이 성관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순결을 지키며 부모를 떠나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그 안에서 누리는 성의 쾌락과 즐거움과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순리인데 그거에 반해서 마치 말이 말이에요.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치다가 빠져 죽듯이 우리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결국은 영리로 들어가다 보면 망하고 말고 죽고 만다, 그런 얘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한번, 또 동대문 수영장에서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이 넘도록 제가 수영을 못했는데,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저를 보고 수영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그 CCMM에 있는 지하의 헬스에 수영장이 좋은 데 가는데 3개월치를 딱 끊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이미 지불했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수영 레슨을 받는데 이 물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빠질까봐, 그 빠져봐야 밑에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니까 그 수영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가, 목사님, 수영을 잘하는 제일 좋은 길은 몸을 물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기듯이 저한테 설교하더라고요. 몸을 물에 맡기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물속에 누웠더니요, 몸이 뜨더라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허우적거리면은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데, 완전히 내가 몸을 물에다가 항복을 했더니 오히려 물이 나를 받쳐주더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받쳐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밑으로 빠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 여기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동성애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막 가슴 찢어지듯이 애타면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동성애 예방 책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화로 돼 있는데 꽤 그래도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눠줘서 지방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듣는 용어, 이 동성애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쾌락의 행태가 있고, 찾아가는 장소가 있고, 만남의 네트워크가 있더라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은 거의 육체적으로 다 피폐가 돼요. 대부분 에이즈에 걸리고 계속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쾌락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공허 가운데,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분노든 비정상적인 그런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한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영리적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진노와 심판의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주위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성적인 꼭 동성애만이 아니라 바로 순리가 아닌 영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의 본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 자연스러운 순리를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몰래 여러분 죄를 짓다가 진노가 쌓여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일, 적어도 우리 성시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바로 그러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화시키는 주님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내버두셨다는 말이 또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더니 이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해서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을 하더니 부끄러운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더니 이것이 뭐야? 전 생활에 습관적인 죄의 삶을 살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로 죄 가운데에서 계속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부터요 30절까지 31절까지 세 구절에 걸쳐서 21가지의 죄의 리스트가 나와요. 죄의 리스트.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 죄의 항목을 이렇게 21개씩이나 자세하게 리스트업 한 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이 2000년 전에 적나라한 죄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뭐 아주 옛날에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던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방인의 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대로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죄의 리스트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또박또박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불의 다 불의, 즉 하나님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태도와 행위를 전체적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추악,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추악은 사람을 해치는 능동적인 사악함이다. 그래서 남을 유혹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탐욕, 뭐 탐욕이라는 건 뭐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 욕심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 탐욕의 마지막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돈을 욕심을 내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명예 마찬가지예요. 쾌락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탐욕이죠. 악의가 가득하다. 악의 이건 뭐냐? 내 마음을 완전히 악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악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시기라는 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살인,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분쟁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요 10배, 20배 더 고소 고발이 많대요. 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서 한 달에 20만 건이래요. 20만 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에 어떻게 20만 건씩 지금 고소 고발이 있답니다. 형사 고발이 5만 건이고 민사 고발이 15만 건이래요. 그럼 1년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1년이면 240만 건이에요. 그래서 일본보다 거의 10배인가 어떤 사람은 100배라고 그러는데 100배까지나 그렇게 되나 그러는데 그렇게 사기
이것 때문에 고발 고소가 많은데, 고소 고발을 하기까지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조소를 해야 되고, 경찰한테 가면 경찰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해야 소용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고소 고발을 그만두는 사람이 거기에 4배랍니다. 4배. 그러니까 곱하기 4서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받고 그랬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받아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여기 악독이나 살인이나 사기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게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푸시드리스타스라고 하는 이 수군수군은 뭐냐면, 은밀하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중상모략하는 거가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얼마나 이게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같이 빠지게 하는 거죠. 30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건 수군수군은 은밀하게 하는 건데, 비방은 아주 공개적으로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는데, 원래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밑에 그렇게 다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능욕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죄를 능욕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네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또 4가지가 추가되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거는 보면은 영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뭐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매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senseless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 우매하다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센스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배약이라는 건 faithless. 그래서 faith가 뭡니까? 믿음과 충성이죠. 충성이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반역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거역하는 거고요. 무정이라는 거는 heartless. heart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애정이 없는, 그래서 아주 애정 갖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무자비한 거, ruthless. 이것도 바로 뭐냐, 절대로 양보하거나 화해하지 않고 자기 그 주장하는 거를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형태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계속 그 짓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유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거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광장에서 이제 무신론 강연을 열심히 열을 올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가 아주 흥분한 어조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해보겠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멀쩡할 것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5분 동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을, 욕을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거스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 무신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입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경우,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경우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이 로마 교인이 이걸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 교인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자, 결론이 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죽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좀 무겁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자는 가만히 두지 아니라고 우리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라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죄 가운데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셨다고 받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산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